luscious caramel, now in white.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면서 성탄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탄절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9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9장 찬양하겠습니다. 4절 부르실 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에 둘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살리시려 친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립니다. 팬데믹 사태로 그동안 방송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은 모든 염려를 뒤로 한 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한자리에 모여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었던 천사들의 음성을 우리 모두에게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함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나먼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크게 기뻐하며 마음과 정성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은총과 함께 팬데믹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일구어낸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백신이 전 세계인들에게 골고루 다 접종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소외당하는 민족이나 나라 없게 하시고 특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땅에서도 안전하고 좋은 백신 접종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코발리스 한인 장로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정성을 다해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겸손히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한 분 한 분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탄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1장 26절로부터 38절의 말씀,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6절을 읽습니다. 여섯째 날에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더라. 아멘. 오늘은 2020년 참으로 힘든 한 해였지만 성탄주일을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시어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이 귀한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셨을 당시 마리아는 아직 결혼은 하지 않고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만 한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여자가 이제 약속한 그 정혼을 하게 되면, 약혼을 하게 되면 신랑인 남자 측에서 언제더라도 이제 신부 집에 찾아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서 결혼식을 하는 그런 전통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약혼을 한 이 마리아는 이제 언제라도 신랑 요셉이 자기를 데리러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결혼 예식, 그 여성들이 또 남자들 좀 마찬가지지만 그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되는 그런 결혼 예식을 꿈꾸며 기다리던 그런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리아에게 요셉보다 먼저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이라 하는 천사장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무리 천사라 그래도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난 것만도 놀라운데 천사가 자기에게 놀라지 말라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평안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들으니까 도대체 천사가 갑자기 자기한테 찾아온 것도 이유도 모르겠고 또 왜 천사가 그런 말을 하는지 도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30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무서워 말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 마리아는 너무나 무섭고 놀랍고 떨고 있었다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 다 그렇죠. 남자들도 그렇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무리 천사라고 해도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면은 누구나 다 놀라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다 무서워 떨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놀라지 말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은 이 마리아는요, 사실 순간 놀라기도 하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놀라지 말라고 하니까 마리아는 마음속에 좀 놀랐지만은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천사를 보니까 여러분 속마음이 사실은 좋지 않았겠어요? 솔직히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놀랐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 천사가 그렇게 전해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놀란 마음 그 이상으로 기쁜 마음이, 감동된 마음이 분명히 찾아왔을 것입니다. 속으로 그랬을지는 모릅니다. 아마 속으로 마리아가 내가 이제 시집갈 날도 잡아놓고 이제 얼마 안 가서 시집가는데 나에게 이게 길조가 나타난 거구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시집가서 나 잘 살겠다. 우리 남편 요셉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순간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순간적인 상상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몇 초 만에 별별 상상을 다 하는 거 여러분 우리들 그렇잖아요. 아마 천사 마리아도 이게 웬일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밤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생생한 음성으로 아무개야, 현 목사야, 너 크게 기뻐하라.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사랑하고 너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았어 라는 소리를 들으면 아마 저는 진짜 그 감동 이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아무개요, 너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정말 아마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누구나 이런 음성이나 말씀을 들으면은요
놀랍기도 했지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 말씀 때문에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정말 야, 내가 뭐 나한테 뭔 큰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아마 내일 당장 로또 복권을 살지도 모르고요.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했어? 야, 이거 내가 뭔가 이게 좋은 일이 나타날 거다라고 그렇게 아마 다 확신할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자, 그런데 이 미가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합니다. 아니, 아들이라뇨? 아니,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에? 이게 뭔 소리입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직 처녀인데 아들을 낳게 된다니요? 34절에 보면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말합니다.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만납니다. 아니, 전혀 나는 남자를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이미 나하고 약혼한 그 남자랑 곧 결혼할 예정인데 내가 갑자기 아이를 임신하고 아들을 낳는다고요?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은 너 곧 돌에 맞아 죽을 거야 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가늠하다 잡히면요 무조건 돌에 맞아 죽는 거거든요. 그 무서운 그 율법 때문에 이 같은 말은요 너는 곧 죽을 거야 라는 말과 똑같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소식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 그 전에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앞선 내용을 보면은요, 천사 가브리엘이 6개월 전에 당시 제사장이었던 그 사가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게 된다고, 너 아들을 낳게 되니까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은 그 두 부부에게 있어서 정말로 마치 세상을 얻는 듯한 그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결혼은 일찍 했지만은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나이도 다 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를 낳게 된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들 부부에게는 이게 놀라웠고 기쁜 일이지만, 그런데 아직 약혼신만을 하고 결혼식을 기다리던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거는 넌 이제 죽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였다는 겁니다. 이건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너 마리아여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특별히 입었다라고 하기, 그 말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정말로 마치 천하를 얻은 듯한 기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게 된다? 이 말은요, 그야말로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일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당시 마리아에게 있어서는요, 이건 은혜가 아니라 사실 저주입니다. 지금이야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이 분명하잖아요. 지금이야 마리아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았다는 것. 그래서 캐톨릭은 지금도 성모 마리아를 거의 신처럼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마리아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처녀였을 때의 당시는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태어난 예수는 큰 자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다윗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고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마리아의 귀에서는요 전혀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랬겠어요? 아니, 청천벽력을 맞은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들려집니까? 여러분한테 그런 아들이 주어진다 그러면 아니, 나 괜찮아요. 내 아들 그렇게 안 돼도 되니까 나한테 그런 일 no thank you. 아마 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좀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100%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되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자식이 잘 됐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잘 됐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되고 내가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죠. 누가 결혼도 안 한 처녀에게 아들을 낳게 된다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일이 임할 때는 이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누구나 다 노 땡큐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통해서 도저히 허락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원치 않는 질병을 통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다 그런 생각이지, 나의 실패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리라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노 땡큐입니다 하나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는 원치 않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때는 그 어느 누구라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고 그렇게 원망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노땡큐 하고 싶습니다. 그 누구도 마리아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천사 가브리엘은 이런 상황을 마리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절서부터 3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사실 정말로 좋아요. 여러분, 성경도 보면은요, 무조건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너에게 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뭔데요? 네가 너에게 아들이 잉태돼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어? 난 남자를 뭘 알지 못하는데요. 잔말 말고 믿기만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믿지 못하죠. 당연히 힘들죠. 그랬더니 천사 가브리엘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그거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고 그렇게 해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네 이모 있지, 엘리사벳, 6개월 전에 그도 자녀를 도무지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는데 내가 그에게 이 소식을 전해, 너 요한을 낳으리라는 소식을 전해서 그들도 임신했어. 예를 들어가면서
마리아를 설득한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설득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허황되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누구나 다 이런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설득하고 설명해주고 그렇게 기다려줍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세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는 거부했습니다. 너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혀가 둔하고 말이 짧습니다. 아론이 있지 않습니까? 난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또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면 뱀이 되고, 잡아라 그러면 적팡이 되고, 손을 넣어라 하니까 문둥병이 나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회복되고, 이러기를 반복하고 그러면서 모세가 가졌던 의심과 불안과 염려를 깨끗이 해소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은 이 한마디로 이 천사의 설명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왜 너에게 아들이 임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이 마음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는 의심도 하고 또 도저히 믿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깨닫게 되는 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성령이 임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행하신다 그래도 이건 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이 말씀에 마리아가 마음이 변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3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고 천사가 떠는 거예요. 야, 됐다. 그리고 천사가 떠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는 그 말씀에 주여,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를 결단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한 여인의 믿음과 순종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는 했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완전한 순종,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야말로 온 인류의 축복이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비록 우리 모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이 엄청난 순종은 우리가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은혜를 받은 최대의 수혜자입니다. 최대의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마리아가 고백했던 그것처럼 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하나님이 이제는 마리아에게 행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2020년 성탄의 주일, 이 성탄의 밤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이 성탄 주일을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몇몇의 교우님들은 이곳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속히 정말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임한 이 성탄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게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린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 주일 예배 때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유대 땅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 앞에 세 가지 예물을 드렸던 동방 박사의 심정으로 이 예물이 드려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까지도 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든 한 해를 지냈지만 오히려 이 힘든 한 해를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려줄 수 있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성탄 주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린 거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오레곤 가버너가 3월 2일까지 계속해서 이제 방역에 좀 그 경계,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25명 미만,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25명 미만은 모여도 된다는 그러한 방역 정책에 따라서 얼마든지 모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좀 걱정이 돼서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렸지만 이제 백신 주사도 이제 시작이 되었고 해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부터 특별한 이제 이게 감소세가 이루어지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마 우리는 좀 작아서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부터는 아마 이제 주일 예배에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비도 많이 오고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여러분 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교회 2주 됐네요 벌써. 우리 교회 이제 여기 코발리스에 새로 오신 우리 이필립 형제, 또 우리 부인 되시는 서성희 자매님, 그다음에 다인 아인, 애들은 지금 주일학교에 있고요. 두 분 새로 오셨는데 우리 정식으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나시겠습니까?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주시면 환영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필립 우리 형제님께서는 세종시 공무원이시고요.
이곳에서 2년 동안 컴퓨터 사이언스 학사로 이제 국비 장학생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그 국가 정책을 위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2년 동안 이곳에서 공부 열심히 잘 하시다가 이제 잘 마치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협조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 공부를 우리 교우들이 그래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 좀 짧게 한 15분에서 17분으로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벌써 11번째, 이제 이번 주는 12번째 되네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들으셔도 사실은 거의 전 성경 공부를 다 들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공부하시고, 원래 이 크리스마스 때는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하는데 이제 형편상 못하고 내년 부활주일에는 이제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토요 아침 기도회 시간도 여러분 방송으로만 나와 여러분께 꼭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친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교실에 가서 함께 친교하시고 교제하시고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3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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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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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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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앞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노엘 노엘
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2020년 이 귀한 성탄 예배를 함께 드리며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던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지내고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병상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